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추석 명절,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복되고 평안하고 그러한 휴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 현대인에게 고질적인 정신병적 세 가지 경향을 어떤 분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안일주의, 상대주의, 실리주의. 왜 이게 고질적인 정신병과 같은 증세인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학 문명의 발달의 혜택을 받고 살아갑니다. 조금 고급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집에 통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조절이 다 가능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인공지능 AR 시대가 등장하면서 여러분 가게에서 보면은 음식을 날라주는 그러한 그 로봇 있죠. 어쩌면 그렇게 길도 잘 찾는지 발걸음을 해도 딱 피해서 가더라고요. 이만큼 지능 지수가 뛰어난 이런 AR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갈수록 사람이 하는 일을 계기가 대신해주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말만 해도 TV가 켜지기도 하고 또 꺼지기도 하고 이러한 시대를 살다 보니까 사람들은 갈수록 안일해져 가고 있습니다. 안일해지는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젖어진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안일해지고 있다는 데에 바로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주의인데 오늘의 우리의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지만 이 지금의 시대는 절대라는 절대는 없다할 만큼 모든 것들을 절대화시킨 건 없고 다 상대화시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도 상대적인 가치로 여깁니다. 사람이 피땀 흘려 희생하는 것 우리의 선진들은 그렇게 해서 생업을 일구고 했는데 이제는 피땀 흘려 희생하는 것도 뼈아프게 내가 경건하게 의롭게 살 필요도 없다라고 상대화시키며 살아갑니다.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꼭 굳이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느냐, 주일날 교회오면 되는 거지 뭐 요 정도로 상대화시킵니다. 세 번째는 실리주의인데 과정과 방법은 전혀 문제시하지 아니하고 결과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오늘의 이 실리주의, 또 다른 말로는 실용주의이기도 하는데요. 신앙생활에도 이런 병적인 철학이 적용돼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내가 참여하는 데 관심보다도 십자가의 고난과 헌신의 관심보다도 자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을 은혜와 축복만을 바라는 그러한 실리주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은 갈수록 희박해지고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워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용서를 구할 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 없는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 오늘의 시대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쫓으라 그랬지만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와 함께하는 삶에 많은 부담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본문을 좀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하는데 무슨 질문을 하냐면 주여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누가 이 질문을 했는지 실명은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장소가 어디냐?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 퀘스천은 주여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다는 사람들은 왜 적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럼 이쪽은 다 많은가 보네. 그럼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왜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주님의 이 답변 속에서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라고 말할 때에 주님은 많다 적다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지금 퀴라고 하는 저 퀴는 어떤 사람의 질문이고 A라고 하는 저 앤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주님의 답변입니다. 수가 많다 적다라는 걸 주님이 여기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2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이렇게 주님이 언급한 내용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기보다는 적다라는 쪽에 더 우리는 비중을 둘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는 이 그림을 봤는데요. 이 좁은 문, 저 문은 어디서 인터넷으로 지금 갖다 글을 올려놨는지 모르지만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 교회를 가게 되면요, 문이 좁아요. 얼마나 좁냐면 높이가 150m밖에 안 돼요. 150m라겠다. 150cm. 150cm면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폭은 1m가 안 돼요. 두 사람이 못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키가 크다고 자부하신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분 같은 경우는 거의 90도를 숙여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90도는 아니어도 들어가지만 그렇게 문이 좁아요. 왜 문을 그렇게 좁게 만들었나라고 가이드한테 물어봤더니 이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옥간에 태어나신 그 겸손하신 주님을 그렇게 아마 상징해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문이라 그랬잖아요. 빨리 집에 가고 싶으세요? 네, 내가 문이라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 문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겸손을 상징하는 그 작은 좁은 문을 그 큰 예루살렘 아니 베들레헴 탄생교회의 문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함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하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그렇게 넓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수가 많지 않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구원의 기회가 제한적이다. 이 구원은 기득권이나 공로, 신앙의 연륜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의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주님이 진리를 전하면서 5장, 6장, 7장 이제 결론장으로 가는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지만 넓은 문으로 가는 자들은 많아도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적다 이거예요. 그럼 문은 어디에 있습니까? 좁은 길로 가야 끝에 문이 있어요. 좁은 길로 가서 끝에 문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이 질문한 사람에게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그냥 평범하게 그냥 내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바른 신앙이 아닐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이 아니라 19장이죠. 16절부터 30절에 보면은요,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 이 부자 청년의 말씀도 예루살렘에서 일어났고 이 누가복음 13장 오늘 본문도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는데 학자들은 평형구절이라고 말합니다. 평형구절. 그 부자 청년이 영생의 문제를 질문하러 왔다가 그는 재물이 많아가지고 근심하여 돌아갔습니다.
이 돌아간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천국에 들어가기가 마치 부다는 바늘기로 낙타가 들어가는 것 같아라고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넓지 않다라고 주님은 언급하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공교롭게도 오늘 누가복음 13장 30절과 마태복음 19장 30절이 똑같은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30절에 무슨 말씀이 써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30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13장 30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좀 더 다른 본문으로 써 있지만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에서도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좁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계시고 오늘 이 본문에도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힘쓰라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 속에서 우리는 이 단어를 좀 이해해야 합니다. 힘쓰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는요, 스트리브라고 하는 노력하다라는 단어로 써 있는데, 그러면 구원 얻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되느냐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헬라의 원어에는 아곤이라고 하는 단어가 써 있는데 이 말은 고뇌라는 뜻이 있습니다. 고뇌. 이 그림을 띄워놓으면 또 여러분의 집중력이 흩어질 것 같아서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노력하다, 고뇌. 여러분 천국에 가는 과정이 여러분 평탄할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평탄합니까? 우린 철로역정의 존 버년의 그 일대기를 보면은 결코 평탄하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데 결코 평탄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는 이 힘쓰면은 영혼의 고통도 마음의 고난도 겪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바울이 1차 전도회를 이제 마치고 그가 갔던 지역 루스드라부터 이고니온으로 역방으로 이제 돌아오면서 그 믿음의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는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성경의 진리를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어요. 아, 믿으면 됐지, 고난이 왜 필요해? 믿으면 됐지, 왜 십자가의 좁은 길이 왜 필요해? 이렇게 의문을 제기한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아, 믿음을 가졌으면 자동적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지, 의에 이르는 거지. 지금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법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여 나의 의지적인 결단과 의지적인 노력을 폐지한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했다, 그래서 그걸로 끝 하고 하는데, 결코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합니다. 부르심의 상을 얻게 달려가라고 말합니다. 너희에게다 그 히브리서는 뭐냐면 허다한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믿음의 선물을 하나님 주셨지만 나의 의지적인 노력 배제한다, 필요 없다, 이게 아니에요. 마르틴 루터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는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행함으로 얻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없고 행함으로써 구원을 이루라 말했고,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을 보여라고 말했습니다. 이 보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라합이었음을 야고보서 2장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믿는다라고서 그 믿음이 온전하냐? 아니에요. 순종과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내가 믿으면 됐지 뭐 힘쓸 것까지 뭐 있어?
내가 믿으면 됐지 뭐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할 이유는 뭐가 있어? 내가 믿으면 됐지 뭐 죄와 싸워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힘쓰는 데 있어서는 마음의 고통도 영혼의 고난도 반드시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순교하신 목사님 누가 계시죠? 손양원 목사님 계시죠. 일제시대 때 4년 동안 옥에 갇혀서 옥고를 치르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대로 계속되면 저는 순교할 수가 없습니다. 한두 번 고난은 내가 참을 수 있지만 4년이 지나도록 끊임없는 이 고난 더 참기 어렵습니다라고 그는 그러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구원을 얻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 우리의 노력의 솟아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님의 음성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라고 24절에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다. 집주인이 일어나 24절 하반절,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래서 많으리라.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들어가기를 원한 자가 누구였냐? 당시에 선민 사상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 율법대로 산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그 부자 청년도 같은 맥락입니다. 율법의 의를 주장하는 바리새인들,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들어가기를 힘쓰지만 그들은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진실하게 살 수 있어요.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법 없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진실하게 법 없이 정직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은 아닙니다. 구하는 자가 많지만 끝까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린다고 그랬는데요, 여기서 이 구원의 시기가, 구원의 기회가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을 한번 닫은 후에는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거절당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면은요,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들이 등불 켜고 신랑 기다리고 있다가 5명은 결국 신랑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기름을 얻어와가지고 불을 켜가지고 다시 두드리는데 문이 열려졌나요?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할 때에 그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홍수를 피해서 방주까지 왔던 사람들이 우리가 상상하기를 분명히 살기 위해서 방주의 문을 두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피아의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는데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구원의 키를 쥐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맘만 먹으면 회개하고, 내가 맘만 먹으면 예수 믿고, 내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헌신과 때에 기간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에 그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치료했습니다. 왜 우리를 모르신다고 합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답변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도무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26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주님과 함께 우리는 같이 지내기도 했고 주님이 가르친 것을 우리가 듣기도 했습니다. 정말 진정 우리를 모른단 말입니까? 이 주님의 매몰찬 거절의 말씀은 오늘 27절에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주님의 거절을 받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좀 경쾌한 메시지 주었으면 좋을 텐데 제가 왜 이 무거운 얘기를 하냐면 연휴 이제 이미 오늘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연휴를 시작하면 마음이 풀어져. 생각이 풀어져. 그래서 기본적인 기도도 안 해. 일단 하나님 내가 연휴 기간 동안 눈 좀 감아주셔. 이래가지고 이제 막 그냥 마음 놓고 그냥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도 없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 여정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주지시키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오늘 28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반대로 오직 너희는 그랬는데 이 너희가 누구냐? 아까 질문하는 구원받은 받은 자가 적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이를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원에는요 기득권이 소용없어요. 기득권이 소용없다라고 하는 것은 30절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라고 이 말씀을 한 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의 얼마나 연륜이 깊냐,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어떤 위치를 가졌냐, 내가 얼마나 희생 헌신을 했냐, 공로나 관록이나 신앙의 연륜, 기득권, 이 구원과는 이게 관계없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이방인들을 위해 쓰는 복음이기 때문에 29절에 한 가지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시작.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사방팔방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는 선택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후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당연한 것입니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늘 예수님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서남북으로부터 사람들이 오는데 그 중에는 이방인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친 예화 중에서 보면은 주님이 그 왕이 잔치를 베풀어 놓고 자기 아들 잔치 결혼잔치에 초대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소 샀다고 안 오고 결혼했다고 안 오고 밭을 샀다고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종들을 다시 바깥으로 보내가지고 너희들은 산을로 울타리 넘어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있는 사람들 다 데려오라 그랬잖아요. 결국은 이건 유대인들을 선택된 그들의 편협적인 사고 생각 속에서 고정관념 속에서 구원은 우리의 것이다라고 생각한 그들이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믿지 않았던 그들,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들은 주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가 없었고 오늘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자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론,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이 있을 당시 1세기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좁은 문의 반대는 무슨 문이에요? 넓은 문이죠. 그럼 좁은 문은 우리가 여기서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어느 정도 우리 유추해서 알 수가 있는데 1세기 당시의 넓은 문은 뭐였을까요? 문명, 권력, 세상의 권력을 쥐어잡고 있는 이 로마가 바로 그 황제의 나라 로마가 이 황제가 통치한 로마 제국, 세상을 상징한 이곳, 이것이 바로 넓은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로마의 박해를 받았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핍박과
고난을 끔찍하게 받았습니까? 그 길 자체가 좁은 문이었어요. 그 길 자체가 정말로 좁은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고 안일주의와 실리주의와 실용주의와 또 이 상대주의의 이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오늘 내 자신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시대적으로 내가 과연 이 길을 가야 되나 하는 이러한 의문도 가질 분이 있을 거예요. 황제가 통치하는 넓은 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좁은 문, 세상으로 나아가는 멸망의 문이 아니라 생명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 오늘 주님은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나의 노력의 영역이나 희생의 공로로 주어지는 결과는 아니지만 구원은 구원의 영역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은 좁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주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2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기득권에 속해 있었지만 나중된 자가 있을 것이고 나중된 그러한 연약한 자가 먼저 된 자가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영혼의 파국의 순간이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영광과 은혜의 때가 될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연휴가 길어질 때 우리 안에 나태할 수 있고 태만할 수 있고 방심할 수 있고 또 이 세상 문화에 휩쓸릴 수가 있는데 우리의 구원의 길이 바로 생명의 그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은혜로운 명절 한가위 명절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